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PPT를 보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아멘. 생존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죠. 우리 초등학교 시간에 배우는 것 같았는데,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그때 배웠는데 여러분 뭔지 기억나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3가지. 예. 의복, 음식, 주거. 의식주라고 그러죠. 의복, 음식, 주거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하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필수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의복, 음식, 주거 중에서 2가지, 의복과 주거는 보호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호. 예를 들면은 옷을 지금이야 우리를 표현하는 개성의 표현으로 입지만 예전에는 그냥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또 몸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것이 바로 의복이죠. 의복이 처음 나온 것은 사실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목사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벌거벗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의복을 주셨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의복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잠을 자고 사생활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또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다른 사람과의 좀 이렇게 구별된 공간,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래도 그 밤에 이렇게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보호하기 위한 곳이 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복과 주거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기 위한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 음식은 생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옷이 있고 주거가 이렇게 해결이 된다 해도 이 먹을 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만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 낼 수 있고, 먹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의복과 주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2,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1번이 되는 거는 생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 저 음식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존의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우리 림 목사님께서 계속 접속사를 잘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시작이 그런 대로 시작합니다. 2주 전에 저번 주에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체험의 순서.
이 오병이어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병 고침 받을 자들을 막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예, 제자들은 피곤했고 제자들을 배려해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또 막 쫓아왔다라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봤었고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막 왔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병 고침 받았으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달아올랐겠죠. 와, 예수님이 또 사람들 고쳐주셨네. 와, 예수님이 말씀 전해주시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자, 그쯤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만 저희 원래 쉬러 왔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먹을 때가 지났습니다. 배고파요. 약간 이 이야기로 예수님 이제 조금 정리하시죠. 예배가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막 이렇게 모여서 계속 그 나눔도 하고 예배 후에도 막 이런 셀레브레이션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같은 경우에는 청소와 방역이 진행되듯이 막 너무 좋아서 모여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이러는데 아 이제 그만 가자. 저희 교회 요배 그 찬양팀이 이게 그 연습하고 나면은 꼭 이제 토크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청년이 자 이제 좀 정리할까 이렇게 말없이 뭔가를 이렇게 치운대요. 그러면은 이제 아 정리할 때구나 집에 가야 되구나 이런 거를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자들도 그런 눈치를 예수님께 드린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배고파요. 저희 원래 쉬러 왔잖아요. 이제 그만 보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해초 보내십시오. 지금 잠자리도 그 사람들 구해야 되고 떡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셔야 돼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그만 가라고 하시죠. 저희들도 밥 먹어야죠. 저희들도 자야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그곳에 왔었다는 걸 우리가 저번 그 설교를 통해서 알았죠. 그런데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본의 아니게 또 사역을 하게 돼서 무척 힘든 상황에 자 이제 예수님 좀 이렇게 보내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니들이 저 사람들을 먹여라.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이제 좀 쉬고 저희들도 먹고 좀 쉬죠.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역을 막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소와 방역이 끝났는데 갑자기 김 목사가 집 나릅시다 막 이런 기분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모이세요. 뭐 집 나릅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힘이 좀 빠지겠죠. 아 힘든데 이렇게 왔는데 좀 힘든데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들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겐 빵이 5개와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 13명이 먹기도 부족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빵 5개 저희들도 먹어도 부족할 만큼밖에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또 먹이라는 겁니까? 이 엄청난 사역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왜 13명이 먹기도 부족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빵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덩이를 보통 이렇게 산더미만큼 하지 않습니다. 예,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덩이라는 것은 한 1인분 내지 2인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야 이게 상식적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급할 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5덩이라는 게 양을 대충 가늠해 보면 5인분에서 한 10인분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충분히 못 먹어요. 1인당 1인분도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네. 저는 그런데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지전능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뭐든지 가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굳이 왜 떡을 만들지 않으셨냐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 너희들 떡이 없지? 내가 이 떡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를 나눠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릴 거야. 저희 딸들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그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만나가 막 이렇게 내리듯이 기다려봐. 하늘의 떡을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에게 가져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지전능한 분이어서 제자들의 빵을 필요하지 않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빵을 요구하셨다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그 5천 명의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5천 명의 사람들을 분명 먹이셨고 그 사람들이 기뻤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가장 은혜를 받고 가장 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을 내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먹이신 그 기적을 보게 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체 예수님이죠. 대상은 사실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힘들었던 제자들, 사역하기 힘들어서 막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막 더하는 게 아니라 너들 고생해봐라가 아니래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려해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사실은 없어도 괜찮았어요. 왜냐? 사람들 다 치유받았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해산해도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건 그들보다도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경험을 주기 위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병이어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경험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먹을 걱정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생존의 걱정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제 전공이 또 음악이다 보니까 음악가로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 걱정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걱정을 여러분들도 하실 것 같아요. 청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방법을 깨우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방법은 이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을 주어라. 나눠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차고 흔들고 넘쳐서 어마어마하게 돼서 너희가 받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현실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저는 이 12광줄이가 왜 12광줄이나 되었을까 고민해 봤어요. 제자 한 명당 한 광줄이. 한 명이 먹기도 부족한 그 양이었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고
1인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음식이었는데 1인당 한 광주리씩이나 가지고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 양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먹는 생존의 걱정에서 사실 해방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걱정해요. 고민해요.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걱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 29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걱정할 걸 아시는 거예요. 특별히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그걸 염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걱정하는 거 이거지.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지. 근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사실 이 먹는 문제는 우리를 정말 흥분시켜요. 생존의 문제는 이거만큼 우리를 흥분시키는 게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좀 디테일한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복음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직접.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이 답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병이 낫는 거, 죽었다 살아나는 거 보다도 우리는 먹는 문제에 약간 더 흥분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 생존의 문제에 더 이렇게 반응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연약한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염려하게 만드는 일은 사실 이 생존의 문제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존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어라. 해결 방법은 의외로 주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거를 아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이 바로 성경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악착같이 모아서 쌓아두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네 가진 것들을 나눠야 돼. 최근에 대선이 있었죠. 가장 이슈가 됐던 것 경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살까? 다음 먹거리는 뭘까?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는 들을 수가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그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눔입니다. 제가 사회주의로 가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할 때 항상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걸 주장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거 다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지도 않으면서 사회주의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기만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 진화를 믿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생존이에요. 말 그대로. 태어났으니까 본능대로 먹어야 된다.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동안은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걸 쌓아둬야 되고 가져야 된다가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먹기 위해 산다?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다. 이게 우리와 세상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세상은 갖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자들에게 그 한 광주리, 인당 한 광주리, 그 12광주리가 그들의 가장 큰 경험이었을까요? 그 오병이어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기적의 축복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먹는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또 7병이어도 하십니다.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땐 4,000명을 먹이세요. 그 기적을 2번이나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단다 얘들아. 너희들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살까? 그걸 염려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까를 염려하라.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빵이 많아진 게 아니었어요. 아, 이 빵보다 더 귀한 분과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제자들이 깨닫고 경험했다라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경험을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가진 걸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진 걸 어떻게 하면 당근마켓이나 중고장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저보다 더 힘든 전도사에게, 저보다 더 힘든 청년에게 나누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가진 게 없으면 오히려 좋습니다. 이거 팔아서 한 5만 원, 10만 원 보태나? 아휴, 의미 없지. 그래, 하나님, 저에게 필요 없는 거, 제가 팔려고 했던 거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셨어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전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이 있으면, 그 확신이 있으면, 아, 하나님에게 분명히 뜻이 있구나. 내가 지금 돈이 없거나, 내가 지금 가난하거나 이런 것들이
훈련의 과정이고 하나님 이거 넘어가게 하실 거야. 분명히 뜻이 있어. 이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먹을 게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고민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먹을 게 없어졌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빵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러셨겠죠. 금식하자. 그럼 금식했겠죠. 예수님이 기다려봐. 내가 만들어줄게. 했으면 먹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를 두려워하잖아요. 못 먹을 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를 사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제가 지금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 부족한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 훈련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렇게 기도를 바꿔보세요. 담대해지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기쁨으로 순교했어요. 여러분 삶의 오병이어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 걸 경험하세요. 그런데 이런 한 가지 이건 말씀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내 가진 거 모든 걸 다 줘야 되겠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하나님 채우시는 걸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물질 넘어가세요.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거를 경험하십시오. 이게 있어야만 여러분들 이 세상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먹는 걸로 여러분 유혹할 거예요.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너 이거 없으면 힘들어. 계속해서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창래 전도사님이 이 부분을 반복하셨어요. 예수는 나의 꿈이라.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으면 죽어요, 사실. 꿈이 없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희망과 하나님 만날 거라는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과 다른 바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계속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건 짐승과 다른 게 뭔가요?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언젠가 하나님 볼 거지. 언젠가 하나님 만날 거지.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펼쳐질 거지. 그날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넘어가게 하셨지. 내가 힘들어도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날 축복하셨지. 이 꿈이 있을 때 우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 내 삶은 갇혔어. 내 먹을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남을 도왔을 때 하나님 나 더 축복하셨지.
이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것 같은 그 비전이 사실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빵 의지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떡인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